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부활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믿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십자가는 믿어진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 속의 하나니까.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몇십 년 동안 받고 훈련까지 받았는데 왜 나는 어려운가?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나 자신도 그렇고 가문도 가정도 그 생각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내겐 없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과거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장독 뚜껑이 덮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생각은
과거에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전에 있던 그 생각대로 영향을 받고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되어져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신앙은요,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 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요, 사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 중심을 그리스도는 알고 계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니,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셔요. 내가 좋을 때 찾아갈 테니까. 내가 원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만 내게 오세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은 뭐지요? 내가 가야 돼요. 불상 앞에 내가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위하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산속에 가도 그곳에 찾아오시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찾아오시고, 내가 일하는 중에도 공부하는 중에도 그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키는 처음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가 온다. 내게 어려움이 온다. 내 마음이 심히 갈등이 오고 지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거 면역이 떨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면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준비하게 되면은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있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게 왔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답을 가지고 당연한 것을 헤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난이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면 밥 먹는 것도 고난이고 일하는 것도 고난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인생 자체가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일이 더 많아져요. 죄송하지만. 애들이 크면은 나아지겠지, 크면은 신경 쓸 게 더 많아져요. 차라리 아기가 태 속에 있을 때 편해요. 갓난아기 있을 때 편해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일이 더 많아져요. 신경 쓸 게 더 많아져요. 그렇지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영적인 존재니까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앱뱀, 큰 용, 마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고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피림, 귀신 들리니까, 시달리니까 가정에 부부싸움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말이죠. 성공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눌러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내가 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제를 얻을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때 누군가는 미리 팔아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리에는. 근데 이게 분배가 똑같이 돼야 되는데 분배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많이 가고 누군가는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단순하게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소통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AI를 통해서요, 가상 세상을 만들어내고 가상 사람을 만들어내고, AI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에게 무기를 지어줬더니 첫 사고가 난 게 뭐냐? 사람을 써준 거예요. 왜요? 이 AI는 입력한 대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센서에 작동되어진 입력된 대로 하니까 결국은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학의 힘을 빌려서 편하게 살자는 거거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발전은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고요.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장악해버립니다. 인간의 고난은 발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발전은 결국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개발해내는데 이것이 고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을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세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먹고 잔치하는 즐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불행한 것은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술 친구는 있어요. 함께 인생을 쾌락하고 즐기는 자는 있는데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던 내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살다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리석어서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즉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당연하게 문제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하단 말은 인간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력보다 강한, 이 세상에 발전된 과학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강한 자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2절. 그 강한 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만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든, 사회를 혼택하고 사회를 경쟁이라고 하는 싸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보다는 내가, 저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그것을 집어넣은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을 대신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여 로마서 6장 23절의 죄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가르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된 왕이시다. 참된 제사장이시다. 참된 선지자시다 말하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최고의 날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상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동시에 과거에 잡혀있던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단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지옥 배경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뭘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과거는 끝났구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요,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주 재앙인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재욱 집사님한테 10억을 빌렸는데 다 갚았어. 애써가지고 다 갚았어. 갚고 난 다음에는 나는 자유해. 근데 갚아놓고선도 내 생각은 아직 못 갚은 생각을 딱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생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야. 생각을 바꾸면 빚을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빚진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죽음과 사단의 배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일로 나는 끝났다. 사탄은 끝났다. 재앙은 끝났다. 지옥은 내게서 끝난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 교회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딱 지킨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절대로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밤을 맞이하면서 무덤을 지킵니다. 여러분, 무덤은 으슥한 곳에 있잖아요. 무덤은 막 대낮처럼 이렇게 밝혀지질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 일본 가서 놀란 게 낙골당 무덤이 도시 한복판에 있고 주택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가서 놀란 것은 무덤이 엄청 화려해요. 대만 가서 더 놀란 것은 무덤이 뭐 궁전이고 별장이에요. 가족끼리 여행 갈 때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캠핑을 해요. 우리 한국은 무덤이 어디죠? 막 으슥한 곳에, 산속에, 막 후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가려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지요. 왠지 그 지나가려면 뒤에서 뭐 땡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무덤이라는 것이 달라요, 문화가.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탁 해놓고요.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새벽에 무덤에서 환한 빛이 임해요. 그러면서요, 이 무덤이 저절로 쑥 열려. 그리고 무덤에서 흰 옷 입은 뭔가가 나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이 돼버린 거예요. 막 기절초병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현장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장이 약한 군인들은 졸도할 일이죠. 보안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한테,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한테 돈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말하면은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라고 말해라. 자꾸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깨어났다라고 얘기해라. 기절설. 그런데 그 얘기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45절,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거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죽으심이 아니다. 살아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예요. 그 성경을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내 생각이거든요. 문제를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합시다. 문제는 문제 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내게 문제가 되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안 된다. 이 갈등은 이 사람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된다 그러면은 이혼해도 갈등이에요. 이혼해도 갈등이라니까요. 죽어도 갈등이요. 죽은 사람 갖고 계속 갈등합니다. 죽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불러놓고 계속 갈등. 뭐가 안 바뀐 거죠? 내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는 갈등이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왜? 갈등할 게 없으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씁쓸하신 것 같아. 문제가 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암만 그래도 나는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맞아요.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문제가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과정을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결론이 안 나와. 과정은 수없이 많이 있고 과정에는 변수가 많아. 그죠?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원리를 말하는 거지. 자꾸 목사님 따진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 과정을 갖고 얘기하면은.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 기준마다 다 다르고.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상담해 주겠어? 원리만 말해주고 과정은 원리 가지고 당신이 적용해서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맞죠? 아니 쌀 주면 그거 가지고 죽을 써 드시든 밥을 해 드시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지. 오직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다.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욕하던데요? 그건 과정이니까 내 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원리를 말하는 거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좋은 성도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적용하면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답을 가지고 힘을 주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힘이 있으니까 힘내면 돼요. 힘 안 내면은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주사랑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답으로 보니까 주사랑 교회만큼 최고로 좋은 교회가 없네? 그 생각 갖는 순간, 맞아. 좋은 교회네. 꽃꽂이도 좋고. 오늘 찬양도 몇 명이 안 되지만 가사가 너무 좋고. 그죠? 뭐 찬양을 잘했단 말은 전 못하겠지만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 좋아. 그 소수 인원에 그 정도면은 최고지 뭐. 그래서 좋아.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 남편, 부모, 자녀한테 우리 집에서 최고로 좋은 분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고요? 눈으로 볼 때는 볼 거 없어. 좋은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보니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은 말하지 말고 과정은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없는 집 있어요? 없어요? 다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어요. 암만 여러분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아도 화장실에서 밥 먹고 화장실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술 친 사람 밖에는 없어. 술 친 사람은 하더라고. 사회에서 자고 뭐 하더라고. 과정은 다 안 좋은 거 있어요. 그거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답을 가진 자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간 기도하겠습니다.